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존재로 그냥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거룩한 자도 아니고 존귀한 자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고 또한 말씀해 주실 때는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또한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 이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지 아니할 수 있고 내가 열심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그 믿음만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남아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26장 말씀 속에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 장제의 죽음의 모습을 예언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그 기둥에 바르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서 죽음을 찾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죽음을 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는 징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고 계시는 일이었던 거지. 이것을 믿었던 자들은 그대로 그 믿음 안에서 산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은 그 믿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 멸함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명확하게 그 유월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모습이었을 이렇게 26장 그 예수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린 양으로 왔다. 그러므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당한 그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그 죽음을 면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표현해주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던 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그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 그 죽임을 당할 그 예수도 오셔서 그 죽임을 당하러 가는 그 발걸음으로 가고 계셨지만 그것을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을 탓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또한 다른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러한 모습을 탓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예수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예수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할 수 없느냐라는 거지요.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그 편견 속에서 이 예수의 이 26장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예수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그 죽음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나인가 아니면 다른 유다 속에 있는 나인가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예수가 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그 사실의 모습을 통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의 몸을 이 시간 우리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 속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뜯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자신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이 빵을 떼어서 주고 있다. 이 빵이 근데 이 빵이 아니라 내 몸이야. 내 살이야. 이걸 먹는 자만이 살 수 있어. 라고까지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들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빵을 예수의 몸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 그걸 먹는다고 어떻게 내가 예수의 몸을 먹을 수 있는 것이겠어? 그건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는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곧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존재,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바 된 그 사실이었던 거지요. 그럼요, 그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모든 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예수와 말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을 듣는 그 모습이 뭐다? 그 말을 먹는 것이 뭐다? 그것이 예수의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아, 예수의 말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의 살을 먹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너무 공부에 열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야, 좀 쉬었다가 해라. 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쉬었다 하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냥 마냥 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쉬었다 하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어떤 겁니까? 부모의 마음. 부모는 그 자식의 건강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하는 그 모습 속에 건강을 지켜 그 일을 행하라 라는 얘기겠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담겨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듣는 그 모습을 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내 배가 부르게 되어지고, 부르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나에게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듣게 되어졌을 때에 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었구나.
이렇게 나를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구나. 이러한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그 말씀을 먹었다. 예수의 몸을 먹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에 그들이 지금 빵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먹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떡에 그 빵에 축복하신 거예요. 복을 비운 겁니다. 복을 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거기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담은 그것을 먹게 되어졌을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 중에 속에서도. 어느 순간 속에 정말 그 부모가 애절한 마음으로 그 자식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어느 순간 알아듣는 그 자녀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자녀는 어떤 것을 형식상의 모습을 행하던 그 모습을 이제 진심을 담아 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 모습을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형식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의 모습으로 신앙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아보면서 말씀을 보는 그 족족 야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구나. 이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일해 놓으셨던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라는 말씀으로 일축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성경 말씀 듣고 보고 외우지 않았더냐? 그 미간에 새기고 또 손목에 차고 또 문서집 문 인방에 성경 기절 너희들이 기록해 놓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눈높이마다 성경 기절을 기록해 놓고 날마다 그걸 보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 너희는 알고 있었느냐? 그러므로 왜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게 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넣어주니 비로소 그들이 보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수술시키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게 내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 영생할 것, 이것이 예수의 몸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예수의 몸뚱어리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몸뚱어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보이는 그 예수의 몸뚱어리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는 자신의 몸을 얘기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들을 게 있는 자만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한 사람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999사람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 1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짐승을 잡게 되어지면 피가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이렇게 치루어졌구나. 이게 죄의 모습의 대가의 모습으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피인 겁니다. 유월절 사건 속에서 그 짐승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발라놓았기 때문에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짐승으로 인해서 대신 사함을 받게 되었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대신 이 짐승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 피로 증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화를 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좀 열심을 내지 아니할 때 어떤 마음이 들지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책망하시지 아니할까? 또 벌받는 내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또 혹시 내 자녀들에게 해가 가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이게 뭡니까?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경계시키는 겁니다. 너 왜 이거 안 지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왜 그거 하지 않아? 라는 모습 속에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는 나 대신 죽은 짐승의 피가 없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에 대한 진노를 가해야 되는데 나라는 내가 그 대가를 내놓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니 계속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 정죄함 받지 않으려고 대가를 자꾸 내놓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열심으로.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내놓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늘상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놓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갖게 되어지고 조금이나 편안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 지나면 또다시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는 그 신앙의 생활이 또 반복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종결지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한 반복적인 죄사, 반복적인 정죄가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받아들이냐는 거지요. 언제까지 그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려고 하는, 언제까지 그 율법 앞에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대변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걸 대변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대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에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을 주시는 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이것을 마셔라. 응? 하나님의 언약의 피, 그 말하고 있는 피, 그 피를 마셔라.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제발 좀 먹을래? 마실래? 가질래? 라는 모습으로 애원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밝히 보여줄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 은혜를 좀 받아줄래?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애절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신앙을 가지고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시고 내 신앙은 조그만 일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견고한 신앙 경력이 20년, 30년, 50년 됐다 할지라도요, 자기 약점을 한번 가서 칵 찔러가요. 한동안 참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참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나의 죄인 거예요. 그럼 죄 사건 사망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는 이 율법 법이라는 그 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을 더 이상 꿇지 않게 해 주시기 위해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양, 마지막 죽음,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의 음성을 왜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그 모습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린 양, 그 죽은 양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셨다면 그 예수와 함께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지신다면 정말 예수를 주로 영접하셨다면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아멘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만이 내게는 착착착 쌓여질 수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 주시는 거지 나에게 뭘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십시다. 1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뭐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겠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뺏겼는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시대의 변화의 모습 속에서 뭐 물질이 쌓여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 내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은 다 뺏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 있고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진정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내 마음 썩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참다운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은혜의 마음은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썩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날마다 땜빵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좀 바르게, 좀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말씀 적용?
말씀 적용을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아야 말씀 적용을 하지요. 정말 말씀 적용하려면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먹을 것을 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적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면 속히 포기하십시오. 난 말씀 적용할 수 없는 나구나 라고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받아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가진 게 아닌 겁니다. 잠시 내 손아귀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지 그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신앙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다 속에 섞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양이 되어주시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정죄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 그 길을 향해 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8절에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에게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면 그 알게 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가고 있다면 언제나 그들은 시작도 되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동산 거기가 곧 죽음의 땅이지만 거기가 생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러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 나 자신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한 모습에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금도 신앙이라는 그 모습으로 이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아직도 되지 못한 시작도 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새 언약의 중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완성되어진다. 이게 완성이야.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이게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약속하시다, 이렇게 완성했다. 이 완성한 이 은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뭐냐. 정말 땅의 말을 하는 그 말도 거역하게 되어지면 벌을 받고 있는데 하늘의 말을 거역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제가 지금 시간 속에서 땅의 말을 통해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이 땅의 말로만 알아듣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 말이 나에게 생명을 와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며 지금 내가 땅의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이지만 이게 하늘의 말로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같은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같은 눈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듣게 되는 그 상태가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새 언약을 중보하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디에?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만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고 주신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너희 안에 되어지라고 주신 그 존재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는 땅에 존재하시는 그 예수로 왔고 그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언약이 하늘의 말로 우리에게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말로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진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지진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가 지진의 모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지진이 땅에 그려놓은 지진의 모습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진은 바로 내 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딴 번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열리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참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건물에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지니,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지니, 이 나 자신의 이 모습이 그 하나님을 그대로 그냥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섬김을 주셨을 때에 그 섬김을 받은 것이 이것입니까? 라고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거지가 부자를 섬겨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냥 세상 교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섬깁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각각 어떤 존재를 세워놓고 난 이들을 섬깁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뭔가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 모습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겠지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뭘 섬겨요,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섬김을 주셨을 때에 그 섬김을 받은 내가 그 섬김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겨드리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듣게 되어질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언약의 피, 말하는 피, 내 안에서 영원한 그 존재로 존재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워지면 그 세워짐의 모습을 더욱더 확증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들려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은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그렇게 여길 받으시기를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가 267절